속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속이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의 설교에서 그런 말 들었어요. 사단이가 지금 재림교회 교회 옥상에서 졸고 있다고, 할 일이 없어서. 왜? 그냥 놔둬도 된대요. 종자가 안 바뀌니까. 여러분, 이 종자 문제예요. 종자 문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개념과 알곡과 가라지 개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 없습니다. 성경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자, 쭉정이는 구원 멸망받고 알곡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 구분이 흑백 논리로 가릴 수 있나요? 별을 타작해 보면요, 자, 알곡은 100이고 쭉정이는 1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도 있겠죠. 3도 있고요. 4도 있고 40도 있고. 자, 그러면 알곡 커트라인이 50이야. 50은 알곡이고 49는 쭉정이라고 챙깁시다. 그럼 가장 억울한 게 49겠죠.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천국은 100% 준비했느냐? 제로냐? 제로와 100개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날 제로였고 한편 강도는 100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한편 강도의 분명한 차이,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제로였다고요. 그래서 너보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뭐다? 니고데모야, 가라지다, 가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개념은 버리십시오. 알곡과 가라지 개념입니다. 종자 개념이에요. 종자 개념. 내가 지금 6인지 0인지 이 분명해야 돼요. 6인지 0인지. 자, 자기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분명히 말씀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자, 육으로 심음이 무엇인지 예언의 신에 분명히 화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시고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예, 이때 6이 됐습니다. 원래 아담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마귀 종자로 변질이 됐습니다. 타락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단순한 과일을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불순종했다 그래요. 물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큰 문제예요. 단순한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말을 먹었어요. 과일을 먹은 게 아니라 말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먹었어요. 말은 뭐예요? 품성의 표현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제 품성이 화가 난 거예요. 말은 품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품성을 먹었어요.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먹는 날 그 순간 죽었어요.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로, 생명적 존재가 사망적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허물로 죽었던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존재예요. 아담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예는 다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나사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날 나사로 살리러 가서 예수님이 슬퍼서 울어요. 예수님의 울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울음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울음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죽어있는 모든 시체들이 살아있는 나사로를 슬퍼하는 걸 보면서 가관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존재고 나사로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여,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마귀의 품성을 먹었어요. 그 타락상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기분이 묘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 야릇하기도 하고, 빨리 따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줍니다. 아담이 들고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근데 아담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담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용서받아도 같이 용서받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하와를 떨어져서는 나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하기로 같이 먹습니다. 딱 먹고 났는데 아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왜 먹었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래 왜 먹었니? 그러면 내가 하와하고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하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죽여주시고 하와는 살려주세요. 이래야 아담이 정상으로, 먹기 전에 아담은. 근데 왜 먹었니? 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대요. 당신이 준 저 여자. 이 여자 없이는 금방 살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바뀝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누구의 품성된 거예요?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성이었어요. 이 여자는 내 살 중에서 빼고, 이 여자는 나야 곧. 이 여자 없이 난 살 수 없어. 의미 없어. 그리고 먹었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타적이고 굉장히 사랑하는. 근데 먹고 나니까 사단의 품성으로 돌변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으니까 그럼 내가 저 여자만 처분하면 되겠니? 아담 뭐라 그럴까요? 그 얘기예요. 하와에게 너 왜 먹었니? 뱀이 먹게 돼. 뱀 때문에. 지금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죄를 짓고 누구한테 돌려요? 죄를.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 그러니 나는 피해자다. 나를 만드는 창조주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변경하든지 나 손해받으면 청구하겠다. 이거예요, 사단이가. 그러면 핑계의 달인입니다, 사단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육적 존재가 됐다는 것, 지금 사단의 품성으로 사단의 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 있는 이 종자가 변해서 영적 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나한가요? 심어보셨죠? 파 심으면 판답니다. 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맨델이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경 주장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육의 종자인, 마귀의 종자인 내가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종자로 바뀌려고 하는 시도를 제가 했다고요. 제가 12살 때부터 품성 변화를 시작해봤어요. 친구들을 사랑해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35살 때까지 했는데 제가 성령 많이 구했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35살까지 얻은 결론은 1% 단 0.1%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뀐 척은 많이 했습니다. 표정 관리까지 돼요. 나중에는 속에서는 화가 나도 겉대로 화 안 내는 척.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제가 중앙대 연극 영화과만 나왔어도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속였을 텐데 그 연기력은 좀 딸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속인 게 많아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여도 겉은 화 안 난. 나중에 연습해보면 되더라가 이게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 종자가 바뀌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게 중요해요. 자, 육으로 우리는 다 심겨 있습니다. 우리의 종자는 다 루스벨 종자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새 종자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전에는 과거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로 들어오셔서 내 품성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주셨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의 품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주시는 재창조하시는 분이죠. 예, 좀 말씀드리면요. 성령으로 심는 게 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종자를 바꾸는 것. 종자를 바꾸는 것. 여기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재림의 예수님이 낯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별을 빌어 오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못 나오시는 겁니다. 낯들고 못 오시는 이유는 종자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저희 논바닥에 가면요, 올가을에도 가면 올해도 못 심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몇 년 먹었는데 벼는 한 털도 없어요. 벼는. 피는 꽉 찼습니다. 이게 가라지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에서 나오죠. 이 묵은 땅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가로 없고 새로운 종자를 심어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초림은 봄이에요. 파종, 씨, 진리의 씨. 재림은 가을입니다. 추수, 낮.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두는, 이게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입니다. 거룩한 파종주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근데 이 씨가 뭔가? 그는 밭에 씨를 뿌린 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예수가 위예요. 아시겠죠? 말씀보다 예수님이 위지요. 맞습니까? 예, 신호등보다 교통순경이 더 위입니다. 빨간불인데도 교통순경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자, 진리의 씨를 이 땅에 뿌렸다. 이 진리의 씨,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말씀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씨를 뿌렸다. 자기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오게 돼 있어요. 씨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이, 오늘 공부할 시간 다 없습니다만, 그 예수님은 씨가 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씨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씨가 돼서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초림이라고 해요. 이걸 초림. 저는 책에 잠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재림 교회 간판 잠깐 내리고 초림 교회로 좀 바꿔야 된다고요. 왜요? 초림이 안 됐는데 가을 재림의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초림이 되어야 재림의 예수가 낯들고 추수하러 오시지요. 여러분, 포도송이 가라지는요 천사가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의 낯에 걷어줘야 돼요. 그 당신의 형상, 당신의 것, 당신이 이 땅에 내놓으신 그 씨, 그거 거두러 오신다고요. 농사꾼이 가을에, 봄이 자기가 파종한 것 거두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을에 낯들고 가는 농부는 봄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올해 낯들고 갈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못 갔어요. 왜요? 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간다면 절도입니다. 남의 논에 가야 되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옛 것은 육입니다. 내 자아예요. 나를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바꾸는 거래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라 그래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데, 제가 시골 생활 와가지고 더블 포터가 11년 된 더블 포터가 있었어요. 중고 4년 전에 산가 15년 된지 않습니까?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 되니까 화물이 얼마나 차올차, 그죠?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무개가 지나간다. 달달달달. 엔진이 고장났어요. 정비 공장에 끌고 갔더니 엔진을 고쳐도 소용이 없대요. 너무 노화가 됐대요. 그러면서 폐차장에 가래요. 폐차장에 가서 엔진을 사갖고 오래요. 근데 폐차장에 갔더니 마침 1년 반 된 교통사고 차량의 엔진이 나온 게 있어요. 1년 반 된 거 새 거죠? 제가 이것을 사서 갖다 줬더니 이걸 교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엔진 보링이 아니고요, 수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교환. 그랬더니 이 차가 겉은 썩었는데 속은 너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사단의 신학은 보링입니다. 부분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수리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학은 교환입니다. 있는 것은 버리고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살다 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배워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내가 변화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되면 큰일 나요. 변화될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아까 나왔잖아요. 저는 죽고, 그죠? 여기 그죠? 계량 아니고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 모든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적당한 무시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오는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요.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사단의 신학은 닮아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닮는다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안 써요. 왜요? 영적 진화라는 사상에 자꾸 영화배우는 자꾸 주인공, 영화배우는 흉내를 내죠. 사실과 다릅니다. 영화배우예요. 그냥 흉내낼 뿐이에요. 나중에 진짜 같아요. 그분이. 예. 여러분, 예수를 닮아라, 이건 사단의 신학이에요. 예수는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품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는 닮는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예수 자체를 우리가 영접하고 품고 갖는 거예요. 받는 거. 자꾸 예수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을 받는 것처럼 예수는 닮아야 할 롤 모델이 이 롤 모델로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품성, 그 의 자체를 주셨어요. 예수 자체를 우리가 받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은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새 생명, 새 품성,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의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받는 것. 제가 오 시간엔 이 받는 예수 말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뭔가, 제가 표현상 그렇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의 모체이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어요? 요셉의 씨 아니죠?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자 아닙니다. 내 밖에서 나와 상관하는 어떤 절대적인 그분이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마리아 힘으로 난 거 아닙니다.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장갑이 살아요. 그죠? 생명체가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육적 존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자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오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해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건 실제적 사건이에요. 이건 현대의학으로 잡을 수 없는. 여러분, 암덩어리 1cm만 하면 현대의학이 잡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영접됐다, 이건 현대의학으로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신학으로 가능합니다. 신학으로. 저는 그래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지만 의사 위에 목사라고 저는 늘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가려내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받는 것, 심장 이식을 받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그럼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내 어떤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 들락날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달라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작년에 묵은 밭, 여러분, 묵은 밭이 풀밭입니다. 풀밭에 씨가 들어가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잡초를 다 제거해야 돼요. 풀뿌리도 제거해야 합니다. 묵은 밭은 특별히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라지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이 심령의 밭에 떨어지기 전에 성령께서 이 가라지 제거를 다 해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반드시 진통이 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 같이 똑같아. 우리 영적 마리아입니다. 심령의 자궁 속에 예수를 잉태시키는 게 마리아예요. 그러면 아이를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분은 10개월 입덧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봤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과장에 10개월 동안 꼬박 입덧을 하셔요.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귀중하게 보이겠어요? 그 아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다른 것 다 놓쳐도 그 아이는 안 놓칩니다. 이 엄마는. 왜요? 인간의 가치는 고난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한 거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엄마는 아이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 생명 다 바쳐서 난 아이예요.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치렀어요. 그럼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쉽게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콩밭에 콩이 싹 심잖아요. 아직 심지 않았을 땐 중립입니다. 내년에 심어도 돼요. 근데 심어서 일단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라는 수밖에 없어요.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싹이 아직 안 났을 때는, 콩으로 있을 때는 살아있어요. 그죠? 내년에 심어도 돼요.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그 생명체가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자라는 이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라지 제거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밑작업이에요. 밑작업.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절대 씨가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씨가 들어왔다 하는 것은 가라지를 제거하고 씨를 심잖아요. 이 예수는 영원히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준 거예요. 독생자를 아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다 안 갑니다만 책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문제, 거듭난 문제, 이건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 우리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이식받는 작업.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수술대 위에 올랐으면
내 심장은 다 망가졌어도, 내 신장은 다 망가졌어도 건강한 젊은 사람의 신장을 받으면 신장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 내 품성은 다 육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품성, 예수의 생명, 이걸 받는 것을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종자를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심겨야 재림의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거두러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본성이 내 안에 심겨져요. 제가 오후에 이어서 할 것입니다. 어디서 그럼 이 씨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럼 이 씨가 어디서 올 것인가? 중요해요. 그럼 빨리 이 씨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씨 거듭남, 이 씨를 제가 받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방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령 얼마나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안에서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도 변화가 안 이루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 생명의 씨를 받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오는데요.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져요. 막 사랑이 넘치니까 내 마음 안에 주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척하지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끔찍이 사랑해요. 초등학교 두 녀석을 기르는데요, 6년 동안 도시락 단 한 번도 빠트림없이 싸줬어요. 급식 안 시켜요. 현미밥으로 맛있게 해서요. 그 아이들이 입맛에 잘 맞춰서. 도시락의 달인이에요. 지금도 대학교 4학년인데요. 3학년 일주일 이전에도 반찬 아이스통에다 얽혀갖고 탁 보내요. 냉동실에 딱 넣어놓고 자취하는데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 엄마가, 그리고 저한테 가끔 전화 와요. 왜 고맙대요. 왜 고마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옷을 사줄 수 있게 돈을 벌어다 줘서 고맙대요. 이쯤 되면 우리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 얼마나 사랑한지 알겠죠. 우리 아들들 옷 사주는 게 행복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인사까지 제가 받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당신 그거 작아야 그 사랑, 그거 육이야, 육. 왜 당신 아들만 해? 다른 아이도 좀 해보지. 다른 아이 할 수 있어? 못해. 여러분, 이건 육의 사랑이에요. 육의 사랑. 하늘에는 이런 사랑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이기적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하늘에는 이런 명함 내밀지 못해요. 무조건적 사랑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원수가 사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본성을 받으면 네가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처럼 쉽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배고프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지 않고 굴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강하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가요. 그러면서 그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 심령 속에 잉태하는 영적 우리 모두 마리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